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삶의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걸쳐 천지창조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는 죄의 시작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구원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4장 후반부에서는 가인의 자손들이 소개되며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시는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됩니다. 창세기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리고 그 줄기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은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살고 죽고 살고 죽고 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마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앞의 내용들은 이야기 같아서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갑자기 웬 족보야 하면서 대충 보게 되고 지루해하며 읽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노아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족보의 이야기는 몇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훼손당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합니다. 사람의 범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당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3절에서는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그래, 아담을 통해 태어난 우리는 지금 죄된 본성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 라는 소망을 줍니다. 비록 사람의 범죄로 인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당하기는 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소망 말입니다. 둘째로 이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거짓말쟁이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정녕 죽게 되었습니다. 족보에서 사람이 살던 나이를 보면 800년, 900년 해서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장수하긴 했지만 그 결국은 어떻게 끝이 나나요? 결국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결국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는 족보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에녹을 통해서 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초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도 아담의 피를 받아 범죄한 사람에 불과한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따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에녹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원죄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태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셨고, 그 은혜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육체적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함께 하자고 말입니다. 이 손을 붙잡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해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신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에녹과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에녹의 짤막한 이 이야기는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의 족보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는 미래적 소망을 갖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예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미쁘다 라고 기록했었습니다. 미쁘다. 성경을 읽어보셨던 분이라면 이 뜻을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입니다. 예쁜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faithfulness로 번역하였습니다. faithfulness. 그것은 믿음이 꽉 차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신실하다라는 말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믿음으로 꽉 차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람이 계속 살고 죽고가 반복되며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한계의 수위까지 차게 됩니다. 그 죄가 얼마나 가득 찼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밟게 하셔서 종국의 승리를 가져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포기치 않으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셨고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의 족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계심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